자, 이걸 줄다리기라고 하는데요.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 오른쪽, 왼쪽? 예. 오른쪽도 왼쪽도 아니고 힘이 센 사람이 이깁니다. 힘이 센 사람이 이겨요. 그게 줄다리기죠. 시소도 비슷하죠. 어느 한쪽이 무거우면 가벼운 쪽이 올라가고 또 다른 쪽이 무거우면 반대에 가벼운 쪽이 올라가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결론처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살피려고 하는 감사와 불평도 이것과 같아요. 감사와 불평이 한 번에 터져 나올 수는 없어요. 감사가 점점 많아지면 불평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불평이 많아지면 감사가 역시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이 원리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혹시 노예 생활을 몇 년 했는지 아세요? 그건 바벨론이었다. 바벨론. 네. 훨씬 더 길어요. 훨씬 더 길어요. 70년. 80년? 훨씬 길어서 80년. 네. 그거보다 좀 더 길어요. 300년. 조금 더. 400년. 그래서 400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430년이라고도 해요. 대략 400년 동안을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처음 갈 때는 노예로 간 건 아니었어요. 요셉 총리의 가족으로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갔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방인 취급을 당하면서 그리고 그곳에서 점점 수가 많아지고 노예처럼 살게 됐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그러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누구를 보내시죠?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 다윗을 그때 보내셨구나. 네, 모세를 보내죠. 나일강에서 이 모세가 이 바구니에 흘러가다가 바로 공주에게 눈에 띄어서, 물론 다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죠. 그래서 자라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 사고가 있어서 결국은 바로의 왕, 이집트의 왕이 되지 못하고 그만 도망을 가게 됩니다. 한 사람을 죽였거든요. 특별히 이집트 사람, 병사를. 그래서 죄인의 신분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라는 곳이었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날까요?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요, 거기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야, 너 지도자 되라. 이렇게, 그렇죠? 야, 너는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서 내 백성들, 정말 신음하고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구해내라. 그래서 이 모세가 갑니다.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저는 못해요. 말도 못하고, 저는 정말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살이었어요. 80살에 이런 일들을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간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하셔서 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애굽에서 몇 가지의 재앙이 있죠? 제가 했잖아요.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줬어요. 한 가지 재앙마다 이집트의 신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신을 하나님께서 무찌르셔요. 이것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었죠? 장자가 죽는 것. 맏아들. 저 맏아들이에요. 저 죽었을 거예요. 맏아들 손 들어보세요. 외동아들이나. 네, 다 죽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맏아들이 죽는 일을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자기의 뜻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줍니다. 그런데 내주고 보니까 바로가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무슨 일이 있느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앞에 큰 바다가 나타나고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바다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하고
뭘 했냐? 분노하기 시작해요. 화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힘든 길을 오게 하고 결국은 이집트 군사들 손에 의해 죽게 하는 거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다가 길을 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고 이 길에 누가 죽죠? 따라오던 이집트 군사들이 다 몰살당해요. 이야, 기가 막히네요. 이쯤 되면은 감사해야죠. 예, 이때는 감사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감사가 오래되지를 않아요. 왜냐? 조금 갔는데 목이 너무 마른 거예요. 목이. 그래서 가다 보니까 마라라고 하는 샘물을 만났는데 물이 어땠어요? 써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홍해 혹은 또 10가지 재앙을 이루시는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모세 물이 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물을 먹을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갑시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땐 또 뭘 하냐고요? 불평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 마실 것도 없는 이 쓴물을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산단 말입니까? 투덜투덜.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아이고 이것들을 그냥 이루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결국은 이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물론 이 장면은 이후에 똑같은 일이 또 생깁니다. 이건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그림인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먹고 나서 이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그래서 2번을 불평해요. 마라샘물 때도 불평하고 성경을 보면 나중에 또 다시 물을 달라고 불평하고. 자, 하나님께서 물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또 불평을 하네요. 이게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얼마 만에? 나온 지 둘째 2달 15일 만에. 둘째 달 15일 만에.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막 뜯어 먹지 않았었냐? 거기서 갓 구운 떡들을 먹지 않았었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굶어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나쳐서 원망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처음에는 눈이 휘둥그레서 우와 이렇게 맛있는 것을 그랬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만나는 좀 질려. 그래서 뭘 달라고 합니까? 이거 말고 고기를 주시오. 그래. 참 너무 심하지 않아요? 이젠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것만 먹고 삽니까? 고기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고기를 주셨을까요? 네, 주셨어요. 참 하나님이 참 너무 좋으신 분이긴 하네요. 메추라기들을 주셨어요. 메추라기가 지면 가까이 날도록 해주셔서 그냥 뻗어서 잡아서 먹으면 되는.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이야기의 대부분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너는 감사할 줄도 몰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뭐가 고맙다는 거야 대체? 아니 왜 고맙다고 해야 되지?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뭐가 고마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들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들이 터져나옵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를 하지. 감사할 일이 도통 없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는 제 이야기에 목사님이나 감사하세요.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럼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습관 하나를 좀 키워주고 싶어요. 그게 뭐냐? 감사하는 습관이에요. 감사하는 습관. 습관이 되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이 습관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습관이 위대한 삶을 만든다. 아, 이건 좀 거창하네. 좀 작게.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삶을 변화시킨다. 삶의 행복은 습관이 좌우한다. 습관이 삶을 지배한다. 이런 좋은 말들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해요. 저도 이 말들을 빌려오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가져야 하는, 여러분들이 지녀야 하는 습관, 그 감사의 습관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해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반복되면 어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걸 더 이상 어떤 일을 반복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버릇이라고 해요. 그렇게 말할 때 이런 버릇이 있다? 이거는 그의 행동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무슨 자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 때 막 손을 막 이렇게 비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반복이 아니라 이제는 버릇이 된 거예요. 자기가 불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손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릇이 계속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은 결국 어떤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갖는 것은 중요한데 그러면 좋은 것만 습관으로 되느냐? 나쁜 것만 습관으로 되느냐? 아니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는 이것도 습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짜증나. 짜증나. 이러는 분들 혹시 계세요? 무슨 일만 하면 몰라. 짜증나. 눈이 이렇게 좀 웃는 얼굴이면 좋겠네. 이런 분 혹시 계세요? 그냥 친구들 얼굴 보면 늘 이래. 몰라. 짜증나. 이러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 너는 왜 맨날 얼굴이 그래? 그러면, 아닌데 난 늘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이미 습관이 돼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나쁜 것, 사실 나쁜 게 습관되는 게 더 편해요. 그리고 더 잘 돼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또 혹은 우리가 외국에 가서 처음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욕이래요. 안타깝지만. 왜? 나쁜 건데 그런 줄 알면서도 그게 가장 편한가 봐요. 그리고 따라하기 쉬운가 봐요. 그것을 가장 먼저 배운대요. 나쁜 일들은 습관되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것들은요, 그게 나쁜 것에 비해서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이것들과 반대되는 그러한 습관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들이겠죠. 감사하는 것들, 또 칭찬하는 일, 인정하고 축복하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습관으로 만들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든지 작던 크던 간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나와는 다르고 나보다 훨씬 좋아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인정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감사, 칭찬, 인정,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이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감사에 대한 습관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것. 당연한 것이나 우연인 건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제공됐고 뭐 있죠? 처음에는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 10가지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집트 사람들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막 떨어지죠.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맞아.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죠. 자, 홍해를 만났는데 홍해가 쫙.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요? 아니죠.
어느 날 보니까 쓴물, 아니 나무 쪼가리 하나 딱 넣는데 그게 단물로 바뀌어. 이게 당연하고 우연이라고요? 아니죠. 어느 날 잠자고 일어나니까 가시 같은 만나가 막 떨어져 있어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요? 아니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고기를 내려주시는 거, 이게 다 아니에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반석을 톡 쳐가지고 물이 탁 터져나오고, 이게 그냥 있는 일이라고요? 요즘도 동남아시아에서 우물 파기할 때에 가장 최소로 드는 게 200만 원이에요. 가장 최소가. 땅을 파야 물이 나오는 거지. 그냥 이렇게 지팡이로 반석, 바위를 툭 친다고 해서 나오는 게 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하거나 우연인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니, 우리를 구해냈으니까,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당연한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공받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에게도 부모님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부모님이 있고 저에게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를 낳을 것이고 이게 우연이라고요? 당연한 것이라고요? 부모니까 책임져야 돼, 자녀들을?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자녀니까 부모들에게 효도해야 돼? 남편이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돼? 아내니까 때로는 희생하기도 하고 자녀들이나 남편을 위해서 이 헌신의 마음을 이거 당연한 일 아니에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계시고 정말 좋은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직장이 있고 공부할 학교가 있고 학원이 있고 또 다닐 수 있는 재정적인 그러한 지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공부할 수 있는 이 지혜를 주신 것, 그게 뭐 1등이든 꼴등이든 간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 감사한 일이죠. 오늘 하루를 시작해서 집을 나갔는데 밤에 그대로 집에 그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뉴스를 보세요. 그냥 어느 날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뻥뻥 터지면서 뭐 때로는 뭐가 무너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통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학원 갔다가 놀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 일 없었어요? 당연해요? 당연한 일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어떤 일들도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비교했죠? 야, 우리가 먹던 그 애굽의 고깃덩이들, 떡,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2년 동안 속초에 가서 산 적이 있어요. 근데 속초를 딱 처음 갈 때는 좋다 이랬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속초가 얼마나 작은지 여기서 조기를 가면 차로 15분이면 가고 10분이면 가요. 10분, 15분도 아니야. 이렇게 긴 쪽을 가도 15분이면 가요. 속초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생각했나요? 내가 이렇게 작은 동네에 살아야 되는가? 내가 살던 도봉동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곳에 있으면 이렇게 놀기도 하고 저렇게 놀기도 하고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랬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서울 살면서 도봉산을 몇 번 갔더라? 별로 간 적이 없어요. 주변에 있는 놀이시설 혹은 또 놀만한 일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누린 것들은 사실 없어요. 그냥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노예로 있는데 무슨 고기를 그렇게 자기 마음껏 먹겠어요? 좋은 부분 먹겠어요? 좋은 부분들은 다 이집트 사람들한테 올려주고 자기들은 찌꺼기나 먹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먹던 고기를 생각하는 것은 왜냐? 지금 먹는 만나가 너무너무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는 동안은 정말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친구 누구누구는 어디 살고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엄마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생각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절대로 감사할 수 없어요. 볼 때마다 짜증내요. 나는 왜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많이 가진 것들이나 또 지혜로운 것들이나 또 어떤 재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야, 하나님이 밤새도록 이 만나를 만드시느라고 얼마나 수가, 사실 하나님이 그걸 만드시느라고 밤새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려고 얼마나 밤새껏 애쓰셨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불평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만큼 특별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 없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발 구체적으로 좀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저나 또 다른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종종 들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좋아요.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여러분을 붙잡고서 그래서 뭐가 감사한데 이럴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는 좀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thanks 또 생각 think 이거는 그 어원 말의 뿌리가 같다고 해요. 굳이 말하면 감사하려면 좀 생각하면 충분히 감사할 수 있어요. 생각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 또 부모님 혹은 또 형제들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나 학원 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한 몸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친구들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어른들요 다니고 있는 직장이나 하시고 있는 사업들 또 여러분들이 비록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책임져야 될 그러한 가족들이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야, 감사하구나. 내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런 걸 맡겨주셨는가 하는 이런 감사함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이들 볼 때마다 아휴, 저것들이 없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그 아이들을 내게 맡겨주셨는가라고 생각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거리들을 좀 더 길게 그렇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좀 감사하세요. 아, 여러분들이 혼잣말을 할 수 있다면 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아, 오늘 하루도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반대로 말하면 오늘 하루도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정말 저렇게 이쁘고 자상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개구장이 같고 말 안 들어도 야 정말 건강하고 팔다리 멀쩡하고 죄송합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그러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그리고 그 감사가 좀 더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일들 감사합니다. 그래서 2023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감사했는가를 한 번쯤 돌아보는 계기가 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러한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힘들수록 감사해야 됩니다. 아, 목사님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건 정말 힘들어요. 어떻게 힘든데 감사합니까? 아픈데 감사합니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감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 저는 여러분들도 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축구를 조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능 프로인데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수요일 날 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아세요? 그 사람들 요즘에 축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잘해요. 제가 가서 해도 질 것 같아요. 원래 전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몇 년 전을 살펴보세요. 개발의 헛발질에 공 밟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죠. 모델 하던 사람들, 연기하던 사람들, 개그우먼 하던 사람들이, 그 여자들이 공차 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난 지금은 너무 흥미진진해요. 이유가 뭐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좋은 지도자들을 만나서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각자에 맞는 그 특성에 따라서 훈련했기 때문이에요. 감사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쉬운 때, 정말 감사해야 할 때조차도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물며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의식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이 일들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친구하고 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하는 말 가운데 선제적으로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일들도 필요한 거죠. 그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칠게요.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기고 있죠? 1번, 2번? 네, 1번이 이기고 있어요. 분노와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점점 커지면 당연히 왼쪽으로 끌려갈 것이고, 그리고 감사, 칭찬, 인정, 축복은 점점 쪼그라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감사가, 칭찬이, 인정이, 축복이 점점 커져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들이 도대체 분노가 뭐예요? 짜증이 뭐예요? 옛날에는 짜증 이랬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짜증이 뭐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한순간 이 설교 한 편만으로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훈련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습관이 되도록 하신다면 분명히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하는 습관, 당연한 것 없어요.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되고 힘들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만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마칩시다. 시작.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감사할 것들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